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말씀을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연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8장입니다. 로마서 제8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운동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 기간이 우리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진다고 말하죠. 주전과 주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 그렇게 다들 기록하죠. BC, 주전, AD, 주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나눠져 있어요. 내 인생의 역사를 봐도요, 내 인생의 역사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의 삶과 통과하기 전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내 인생도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십자가 아래 있느냐, 십자가를 정말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지 차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BC와 AD의 세계가 다른 것보다 더 크죠.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인생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의 인생은 정말 천지 차이죠. 왜요?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 두 개의 법이 있는데 두 개의 법 중에 하나, 이 두 개의 법은 이런 법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 모든 인류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매여 있다. 예외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다 적용을 받게 있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다 적용이 되는 것처럼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다 거기에 적용이 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죠. 죄를 지면요, 다른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법을 따라야 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이때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우리 육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의 소욕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늘 생각하고 추구하고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와 사망이 뭡니까?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하는 모든 것들의 기승전 사망, 모든 것의 끝은 사망을 향해서 다 가게 된다. 이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생각하는 모든 것, 경영하는 모든 것, 인생의 마지막에 다 사망을 향하여 치닫게 된다는 것.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게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원수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반대되고, 추구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없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세계가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 죄와 사망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꿈도 미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복, 평안, 기쁨, 행복 불가능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멸망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법이 더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또 하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적용을 받고 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모든 인류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려지고 그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멸망과 절망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 파괴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기쁘시기도 할 수가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되면 우리는 4절 말씀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물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이루지 못하죠. 율법의 요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는 늘 모든 생각들이 모든 경험들이 다 사망으로 치닫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주관하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 성령의 법이 다니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의 법이 지배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싹트게 되고 생기가 돌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에스겔 47장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오는 환상을 보죠. 처음에는 그것이 발목까지밖에 안 차고 좀 더 갔다 1,000척을 또 쟀더니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리고 더 재봤더니 허리까지 그리고 1,000척을 재봤더니 그때는 내 안에 헤엄칠 만큼 깊은 강으로 쫙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물이 닿이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땅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나무들과 가시들이 맺혀지고 그 잎사귀들은 우리 몸에 좋은 약재를 만들어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령이기도 하고 성령의 샘물이기도 하죠. 성령이 다니는 곳마다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뿐만 아니라 평안이 찾아온다. 샬롬이 찾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늘 평안이 있죠. 세상은 힘들고 환경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운 것 같아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평화가 넘치게 돼요. 왜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이 중요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가 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거하시는 곳마다 이런 평화 역사, 평안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 법이 임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죠.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법이 임한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오래 수천만 년을 사는 그런 생명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냥 길게만 빼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 생명,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생명, 다시는 사망이 삼킬 수가 없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 오늘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육신에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죠. 죄와 사망의 법을 당신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지. 십자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소멸시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하는 현장이죠.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기에 십자가를 만난 사람과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음과 생명이 사망과 죽음만큼이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고 거기서 해방이 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게 되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 하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림을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귀한 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 평안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거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에서 놀라운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약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붙잡으며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한 날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며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 부활의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의 중간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랑의 법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 우리가 받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이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